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성장연구소에서 연구사역부장으로 사역하고 있는 김대학 목사입니다. 목사님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이제 타 지역에서는 이제 두 타임을 해가지고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19 이후 교회는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핸드폰을 중심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내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세팅을 해드리고,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는데, 오늘은 그렇게 첫 번째 타임, 두 번째 타임 그렇게 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시간을 내서 유튜브를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유튜브 사용법을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PC를 기준으로 이제 노트북을 들고 오신 목사님들에 한해서 PC를 기준으로 강의 영상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이후로 이제 PC에서 실시간 방송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 좀 중심으로 오늘 이제 목사님들 영상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바로 이제 1강의 먼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저희가 보통 교회에서는 BCAD가 유명하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이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BCAD보다 BCAC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efore 코로나 COVID-19이라고 하죠. 그래서 BCAC, 그래서 코로나19 이전, 그다음에 코로나19 이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코트라에서 코로나발 뉴 노멀 시대가 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노멀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생활이라고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데, 그 일상생활에 뉴를 붙여가지고 새로운 일상이 우리의 삶에 다가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일상이 됐을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HOME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OME는 영어로 하면 집이잖아요. 집, 영어의 뜻이 집인데, 코로나발 뉴노멀 시대에 집이 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H는 뭐냐면 헬스케어입니다. 이거 다 이제 건강이 중요하다, 면역력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제가 한 세대에서 학교에서 학부 아이들을 한 과목, 두 과목 이렇게 기독교와 세계문화 뭐 이렇게 가르치는 과목이 있어요. 네, 아이들을 가르칠 때마다 매번 물어보는 질문이 동일한 질문을 제가 매 학기 때마다 물어보는데, 뭘 물어보냐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가장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1학년 아이들이 들어오거든요. 교양 필수로. 그래서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적인 자유로움을 갖고, 그리고 내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저는 인생에 있어서 비전이 있어서 그 비전을 좀 이루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도 똑같이 했어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대면 수업을 못 하고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메일로 그걸 받았는데, 처음으로 새로운 단어가 아이들이 저에게 새로운 단어를 보내줬는데, 그게 뭐냐면 건강이에요.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20살은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시기잖아요. 그런데 20살짜리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젊은 20살짜리에게도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바꿨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H는 건강, 면역력 이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입니다. 뭐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일을 하고 온라인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합니다. 세 번째는 맨리스인데요. 맨리스는 비대면이죠. 이 비대면을 이야기할 때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예가 하나 있는데, 저는 경기도민이거든요. 제 사무실은 이제 서울에 있고, 전철역에 근처역에 이제 아이스크림 가게가 하나 있어요. 아이스크림 가게 이름이 뭐냐면 아이스박스거든요. 아이스박스 아시죠? 옛날 아이스 깨끼 팔 때 아이스크림을 담아 가지고 다니던 통이 아이스박스인데, 그 상점 이름이 아이스박스예요.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그냥 냉장고만 아이스크림 냉장고만 두 줄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들어가서 이제 혼자 계산하고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아이스크림을 사러 들어갔어요. 어느 날 들어갔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주님의 음성이 아니고 이렇게 저를 간절히 찾는 음성이 들립니다. 고객님, 고객님, 이렇게 저를 부르는 거예요. 간절히. 그래서 제가 어디를 쳐다봐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두리번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객님, 죄송한데 고객님 뒤편에 냉장고에 문이 열렸는데 좀 냉장고 문 좀 닫아주세요. 그래서 저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멘하고 가서 문을 닫아드렸습니다. 이제 원래는 이 키오스크라고 하잖아요. 키오스크라고 해가지고 결제를 혼자 하고 사람들 만나지도 않고 주문을 혼자 주인하고 이야기하지도 않아도 되고 그냥 계산을 혼자 할 수 있도록 되어진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계산을 다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뭐냐면 원래는 이게 인건비 때문에 이거를 만든 거였거든요. 인건비 때문에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사람을 만나고 그 비즈니스를 하고 직접 대면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요것들이 더 많이 늘어났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이스박스라고 하는 매장이 처음에 하나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400개가 넘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대면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코노미 앳 홈이라고 해서 집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재택근무가 되겠죠. 재택근무 같은 경우를 집에서 하는데 삼성 같은 경우도 한 번도 재택근무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하고요.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이미 이제 상당수의 사람들을 재택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코로나 끝난다 하더라도 이 재택근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집 밖이 위험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제 대면으로 일을 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일을 충분히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끝내고 12시 좀 넘어서 들어갔거든요. 오늘 새벽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딱 들어가는데 집 앞에 뭐가 있냐면 새벽 배송 아이스 팩이 있는 거예요. 가방이. 그래서 이제 제가 알았죠. 내일 우리 와이프가 새벽 배송을 시켰구나. 아니나 다를까 제가 오늘 아침에 6시에 딱 나오는데 바로 앞에 새벽 배송에서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미 물건을 준비해 준 거죠. 결제도 이미 온라인에서 결제를 했고 새벽 배송이 와가지고 제가 그것을 이제 두 박스나 되니까 그거를 집안에 넣어놓고 나왔는데요.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이미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 밖이 위험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발 뉴노멀 시대에 HOM이 집이 뜨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보다는 수도권이 훨씬 더 많이 그러겠지만 아이들도 학교를 못 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부모님도 재택근무를 하니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보통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거나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집은 학교 갔다 온 이후 그다음에 퇴근한 이후의 공간이었는데 이제 집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집안의 구조도 바꾸고 있고요. 그리고 집안의 인테리어도 바꾸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발 뉴노멀 시대에 HOM이 집이 뜨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언택 시대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택은 뭐냐면 컨택, 직접 대면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앞에다가 un을 붙여가지고 만나지 않는 uncontacted라고 하는 단어를 언택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언택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고요. 심지어 운동도 온라인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게 캐나다에 있는 헬스클럽 사진이에요. 이 헬스클럽이 이제 사실 운동을 하면 땀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비말 전파가 더 많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사람들이 헬스클럽을 등록했던 사람들이 안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보자 해서 1대1 PT라고 들어보셨죠? PT가 뭐냐면 퍼스널 트레이닝에서 1대1 맞춤 교육을 온라인으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 사람 시간 맞는 데에 맞춰가지고 내보내주기 시작하니까 떨어져 나가는 회원들이 그대로 계속 남아있고 온라인상으로 집에서 운동을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하는 사회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목사님들도 지금 다 마스크를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가끔씩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마스크를 벗을 수가 있을까? 그때가 과연 오기나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뭐 백신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 안정성 문제가 있고 지금 독감 백신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러시아 같은 경우 백신을 만들어서 이미 팔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안정성이 있겠느냐? 왜냐하면 보통 1상, 2상, 3상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하나의 백신을 만들려면 4년에서 5년 이상 기본적으로 걸리는데 지금 급하니까 빨리빨리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1상하고 2상하고 겹쳐서 하고 2상과 3상을 겹쳐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이 담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하나는 이게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백신이 나와도 먼저 우리가 그것을 다 받아서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슈가 하나 있고요. 왜냐하면 백신 동맹 같은 거 있잖아요. 선진국들이 먼저 회사들과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끼리 먼저 백신을 가져가겠다라고 계약을 해서 우리가 얼만큼 백신을 확보할 수 있는가, 그런 이슈가 또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바이러스가 변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나온 백신이 그 변형된 바이러스까지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슈도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많은 것들이 변화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수도권의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언택 시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을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왼쪽에 있는 거 뭐냐면 그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종원의 혼밥 메뉴라고 하는 건데,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저녁 식사 아니면 아침 식사를 어떤 식으로 하시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안해주는 메뉴가 있는 책이고요. 중간에 있는 사진은 혼술 남녀라고 하는 드라마의 한 장면입니다. 보통 술을 드시는 분들은 혼자 드시면 집에서 드시거나 아니면 이제 혼자 이제 따로 떨어져서 이제 드시던데, 그 음식점 내지는 주점에 가가지고 너무 당당하게 혼자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영화도 혼자 보시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혹시 목사님들 중에서는 혼자 식사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혼자 밥을 먹게 되면 저녁에 이제 그 사무실 일하게 되면 혼자 남을 때 밥을 어디서 먹냐면 편의점 가가지고 도시락을 사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혼자 앉아서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새 젊은 친구들은 혼밥하고요, 혼술하고요, 혼영합니다. 그래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영화를 봅니다. 또 혼행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혼자 여행한다고 하거든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혼족 신드롬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불편함이 싫기 때문에 혼자 활동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017년에 그 예스24라고 하는 회사에서, 예스24는 그 책을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받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자, 혼밥 2번 보시면 혼밥 혼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혼자 술 마시고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처량하지 않느냐, 이런 거죠.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답을 했냐면 100명 중에 53명이 뭐라고 했냐면 아무렇지도 않다. 이것은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일상의 일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했습니다. 왜 1인 활동을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불편하지 않으니까요 라고 답한 분들이 100명 중에 6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사람과 만나서 밥을 먹고 불편한 사람과 만나서 술을 마시는 거, 나는 그런 거 싫고 나는 오히려 불편하지 않으니까 혼자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요. 직장인 4명 중에 1명이 혼밥한다고 합니다. 저희들 사무실이 여의도에 있으니까 여의도에서 밥을 먹고 보면 이제 그 혼자 밥을 빨리 편의점에서 대충 때우고 나와서 여의도 앞에 그 공원이 있거든요. 조금만 나가면 한강이 있으니까 거기서 열심히 걷고 운동하는 친구들이 있고 책을 따로 보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시간을 따로 보내는 거예요. 불편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거 자기는 싫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이게 2017년의 연구 결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한국 사회가 언택 사회로 들어온 것보다는 이미 한국 사회는 언택 시대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확 더 밀려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예스24 같은 경우는 우리 통계를 볼 때 어느 그 연령층이 주로 몇 살이 응답했냐 이런 걸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 책을 주문할 때 온라인으로 주문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20대, 30대, 40대가 더 많을 것 같아요. 50대, 60대, 70대보다는. 그런 이야기는 한국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세대가 10대, 20대, 30대, 40대잖아요. 그러면 이 잃어버리고 있는 세대가 어떤 식으로 온라인에서 활동하는지를 저희가 좀 더 이해하면 이분들을 전도하거나 이분들을 교회로 이끌어가는 것이 저에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몇 달 전에 코로나19의 충격, 한국 영화 산업 현황과 전망 보고서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요. 이 책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 전체 영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약 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3만 명 정도 됐는데 그중에 2만 명이 고용 불안 상태에 들어갔는데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작년과 대비해 가지고 100%에서 60에서 70% 매출이 감소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벌던 사람이 이제 30만 원밖에 벌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3분의 2 토막이 난 거죠. CGV 같은 경우가 한국 영화 특히 이제 영화관과 관련해 가지고 약 4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회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영업은 다 말할 것도 없고 다 어려운 상황들이 된 거죠. 여기서 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트나인이라고 하는 영화관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이 상황이 8개월, 1년 정도만 더 진행이 되면 영화관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화관이 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오프라인 영화관이 붕괴가 되고요. 영화관이 사라집니다. 사실은 시골 같은 데 가보면 시골에 원래 예를 들어서 읍이나 아니면 그 시골의 시에 그 영화관이 있던 것들이 사라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영화관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고 연세가 다 고령화가 되니까 영화관을 가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영화관이 사라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이제 한국의 많은 영화관들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집 밖이 위험하니까요. 밖으로 나가서 영화를 볼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1000만 영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올해는 하나도 1000만 영화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거든요. 영화가 개봉도 못 하고요. 뒤로 밀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교회와 연결해 보면 이것도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 어려운 비즈니스는 어떤 비즈니스냐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야지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모여야지 무엇인가 되는, 그러니까 모여야지 무엇인가 되는 곳은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 됐었고 지금이 이제 1단계 돼가지고 30% 정도 이렇게 성도들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런 상황들이 지속된다 그러면 교회들도 어려워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영화를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영화관이 사라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영화를 안 보나요? 안 볼까요? 아닙니다. 사람들 영화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그 코로나발 뉴노멀 시대가 됐는데 뭐가 떴다고요? 집이 뜬 거예요.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집에서 아이들이 이제 중3 그다음에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 온라인 수업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어떤 날 보면 다 하나씩 들고 있는 거예요. 태블릿을 들고 있든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든지 다 온라인상에 있는 겁니다.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영상 콘텐츠를 더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온라인 영화관은 흥행하고 있고요. 영화관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프라인 영화관은 죽어가는데 온라인 영화관은 살아난다는 겁니다. OTT, VOD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온라인 영상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회사들인데요. Over the top, Voice of Demand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표적인 회사가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가 지난 4년 동안 약 20배가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며칠 전에 이제 뉴스에 있었죠. 넷플릭스가 굉장히 많이 이제 그 매출이 늘었는데 어느 나라에서 가장 많이 매출이 늘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하고요, 일본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환경이 잘 갖추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성장에 굉장히 기여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했다고 하는 거죠. 특히 이 코로나19 상황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영화를 보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넷플릭스는 어떤 걸 하냐면 영화를 투자를 해가지고요, 영화를 만들어요. 그런데 오프라인 영화관에 걸지도 않습니다. 상영관에 걸지도 않고 자기들 넷플릭스의 회원들에게만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 영화들도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결이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뭐냐면 그 웨스트월드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처음에는 3명으로 시작을 했대요. 근데 3명으로 시작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120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회사가 성장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거냐? 이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냐면 영화 찍을 때 혹시 그런 거 TV에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 전체 벽면이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이라 블루 스크린이라고 하죠. 전체 벽면이 파란색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배우가 열심히 뛰어가요. 그러면 벽에 아무것도 없는데 열심히 뛰어가는데 나중에 실사 영화로 딱 나온 거 보면 큰 숲속에 이 사람이 뛰어간 장면이 나오는 거고요. 아니면 그 뭐 북극의 한 지점에서 열심히 뛰어가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수 효과를 제공해 주는 회사인데,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지금 굉장히 뜨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새로운 영역이 부흥하고 있고 그것은 기술과 컨텐츠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지금 어려워도 기술과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개인, 회사, 조직은 성장하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이야기를 좀 더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목사님들 지금 이게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에 가장 많이 부흥한 교회가 있습니다. 온라인상에.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어느 교회일까요?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셔서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냐면 분당 우리 교회예요. 이천수 목사님 교회가 온라인상으로 가장 많이 부흥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곳을 많이 간 거예요. 왜냐하면 집 밖으로 나가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또 이제 그 자녀를 둔 부모들도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 부담스러워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확진자가 발생하고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들이 되니까 아이들이 건강이 위험하고 그럴 테니까 학교도 안 보내주고 학교도 못 가게 되는데 교회도 안 보낸다는 거예요. 교회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이분들이 믿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못 보내주는 교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내주니까 또 못 보내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온라인으로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보자 찾다가 평소에 생각하던 교회를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회를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은혜를 받는 상황들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컨텐츠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찬수 목사님이나 아니면 옥하는 목사님이나 이런 목사님들은 그분들 자체가 이제 컨텐츠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의 설교가 40분이든 50분이든 이분들의 설교를 한번 듣고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컨텐츠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다 그분들은 특별한 케이스고 보통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40분, 50분짜리를 그대로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또 하나는 이 컨텐츠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지금 이제 목사님들 중에 이미 유튜브에다가 교회 영상 올려놓은 목사님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보통 목사님들에게 저희가 다 이제 세미나를 지금 쭉 돌아보니까 보통 한 모이시는 분들 중에 한 10%에서 5%에서 10% 정도만 온라인에다가 올려놓고 계시더라고요. 전체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또 드려봤어요. 그러면 전체 영상을 다 올려놓으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한 2분, 3분짜리 핵심이 들어간 영상을 정리하십니까? 했더니 거의 그냥 전체만 올려놓고 마시더라고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대, 20대, 30대, 40대 한국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이 세대들이 영상을 어떤 식으로 소비를 하냐면 50분짜리, 1시간짜리 영상을 바로 들어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짧은 영상을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핵심이 들어가 있는 영상을 선호합니다. 제가 이제 YTN 뉴스를 가끔 봐요. 언제 보냐면 설거지할 때 보거든요. 설거지할 때 이제 보는데 설거지할 때 볼 때마다 제가 한 소리 듣습니다. 와이프에게 설거지에 집중하라고. 그래서 왜냐하면 설거지에 집중하면 10분 15분이면 설거지 하는데 제가 30분 40분 동안 이제 뉴스를 보면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근데 거기서 이제 중간에 어떤 게 나오냐면 뉴스 앵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60초 동안 무엇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광고가 나오는데 광고가 3편이 나옵니다. 60초 동안 광고가 3편이 나오는데 20초, 20초, 20초잖아요. 근데 보고 있으면 너무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냐면 20초밖에 안 된 짧은 시간에 이 회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20초밖에 안 되는데 20초 동안 회사에서 제품 광고 다 하고요. 20초밖에 안 되는데 회사 이미지 광고 다 하고요. 회사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20초밖에 안 되는데 다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뭐냐면 20초, 20초, 20초가 의미가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틱톡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틱톡이라고 하는 회사는 15초에서 1분 정도 어간의 영상을 지속적으로 공유해주는 플랫폼을 제공해주는 회사예요. 10대 아이들이 정말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잃어버린 아이들이 10대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15초, 20초, 1분 미만의 짧은 영상들을 그 영상의 핵심을 담아내는 것들을 알고요. 그 영상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께서 오늘부터는 사실은 오늘 저희가 뭘 하냐면 지금 유튜브에 채널이 없으신 목사님들에게 저희가 오늘 유튜브에 채널을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저희가 오늘 요거 끝나고 바로 이제 핸드폰 중심으로 진행할 거를 하나하나 스텝으로 잘 따라오시면 이제 다 될 건데 다 되는데 그러면 내일부터 유튜브에서 계정을 만들고 나면 24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실시간으로 예배를 내보내실 수 있으세요. 이 PC의 기준으로. 그러면 오늘부터 영상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제 1시간짜리 올려놓는 것보다 이 1시간짜리는 올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모르는 분, 이 새로 이사 오신 분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분위기를 알 수 있어야 되니까. 또 하나는 예배를 못 드린 성도님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지만 우리가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10대, 20대, 30대, 40대들은 잘 안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짧은 영상, 그러니까 핵심이 들어간 영상 2분에서 3분짜리로 정리를 해가지고 내보내시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로 설교를 다시 컨텐츠로 만들어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좀 더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요. 주의 성수에 대한 인식 이제 목사님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성도님들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주일 예배는 교회에서 반드시 드려야 된다. 목사님들은 73%가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리는 것이 주의 성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성도님들은 반대예요. 성도님들은 55%, 그러니까 100명 중에 약 60명 정도가 뭐라고 하냐면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 예배도 주일 성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좀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통계 자료인데요. 뭐냐면 제가 이제 10대, 20대, 30대, 40대 그리고 50대, 60대, 70대 이렇게 약간 나눴잖아요. 왜냐하면 왜 나눈 이유가 뭐냐면 한국 교회의 인구 구조로 보면 50대, 60대, 70대가 주축이세요. 그리고 10대, 20대, 30대, 40대가 쉽게 이야기하면 한국 교회 허리가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보통 인구 구조를 이야기할 때 양파형 인구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0대, 40대 정도가 제일 많아야 되고 그리고 10대, 20대도 많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대, 70대는 좀 적어야 되죠. 이것이 이제 건강한 구조인데 지금 한국 사회가 한국 전체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이제 수명이 늘어나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지는데 한국 교회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게 뭐냐면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속도보다 한국 교회가 고령화가 되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청년 사역들, 청소년 사역 하시는 목사님들은 무슨 이야기 하냐면 한국 교회 구조 자체가 T자다. 인구 구조가 T자로 돼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야기 뭐냐면 50대, 60대, 70대 여기 어르신들이 이제 한 10년, 15년만 지나가면 이렇게
사라지는 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T자 인구 구조가 양파형이 아니라 T자형이기 때문에 요 T자의 요 위에 머리 부분이 사라지는 때가 되면 기둥밖에 안 남는다는 겁니다. 예, 그게 진짜 그래서 심각한 이야기고, 그래서 골든 타임 뭐 10년 이야기하고 그렇게 일이 진행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을 할 때 여기 이제 이 통계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냐면 41%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41%는 10대, 20대, 30대, 40대라기보단 50대, 60대, 70대가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41% 여기서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훈련이 돼 있는 분들이세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프면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와서 차례af에 기도를 하셨었고 기도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훈련이 돼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집에 와서 신방 좀 해주세요.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세대가 50대, 60대, 70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10대, 20대, 30대, 40대는 그런 훈련이 아무래도 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돼 있고 덜 돼 있고, 그리고 이분들은 이미 온라인의 편리함을, 온라인 예배 쉽잖아요. 편하고 이런 것들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사실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55% 이분들은 이제 돌아가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코로나 이 상황 자체가 이제 올해 말에 끝날지 아니면 내년 중반까지 갈지 내년 내후년까지 갈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백신이 언제까지 효과가 나타날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마스크를 우리가 벗을 수 있을지 벗을 수 없을지 일단은 내년까지는 우리가 확실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 55%의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냐면 이제 30대 40대인데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이에요. 근데 아이들을 교회 안 보내고요, 본인도 안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런 분들 아마 교회에 계실 거예요. 아이들 안 보내고 본인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러면 믿음이 없느냐?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분들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느냐?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현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 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만 담임 목사님하고 컨택이 안 되고 담임 목사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설교를 안 들으면 그 교회 성도는, 아니 그 성도님은 목사님의 교회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충성도가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목사님 안 만난 지 꽤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번 기회에 교회를 옮길까? 라고 생각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요거는 한국교회 유튜브 이용 현황 분석을 지앤컴 리서치에서 5월 말에서 6월 초에 진행한 건데, 요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유튜브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잖아요. 유튜브를 이용하는데 누적 조회수가 2020년 6월 23일 기준으로 1억 뷰가 돌파한 한국 교회가 있어요. 1억 뷰가 돌파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서울에 있는 수십만 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 이제 한성교회라고 돼 있고요. 한성교회의 담임 목사님 도원욱 목사님이신데 이 교회가 교역자가 파트타임까지 다 세보니까 18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대충 아마 재적이 한 3,000명 정도 되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교회가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성교회가 유튜브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좀 보면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먼저 나오네요. 이제 한성교회를 들어가서 유튜브를 쭉 치시면 한성교회라고 딱 치면 이렇게 쭉 뜨잖아요. 거기에서 이 필터 기능으로 가시면 여기 보시면 이 필터가 있거든요. 이 필터에서 인기 순으로 해놓으면 제일 많이 본 순서대로 쭉 이제 돼요.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도원욱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교회 컨텐츠면 상당 부분 뭐가 있어야 되나요? 담임 목사님 설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위, 제가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 상위 30위 안에 담임 목사님이 나오지도 않아요. 한성교회 컨텐츠인데 담임 목사님이 나오지도 않아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저도 목사인데 좀 약간 반성이 됐습니다. 참 안타깝다. 목사님들의 설교가 왜 여기에 올라가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가 생각났는데요. 보시면 김윤진 간사, 김윤진 간사, 김윤진 쭉 나와 있어요. 누구냐면 금요일 저녁에 성령 집회가 있어요. 여기가 찬양팀이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팀의 대표 간사 이름이 김윤진 간사예요. 이 찬양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제가 한 2달쯤 전에 요 조회수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람들이 본 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시여 김윤진 간사 조회수가 1125만 회. 그러니까 1125만 회를 사람들이 들어와서 계속 본 거예요. 저도 최소 20번은 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제 확인해 보니까 1175만 회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2달도 채 안 돼가지고 50만 회가 늘어난 거예요. 유튜브 이렇게 많이 활용하는데요. 이 찬양 아시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아시죠? 네, 이 찬양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하나님이시여 딱 붙여가지고 9분 25초짜리인데 이거를 1175만 회가까지 본 거예요. 그럼 이 안에 뭐가 있을까? 사람들이 왜 이것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볼까라고 제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봤어요. 여기 보시면 댓글이 달려 있어요. 댓글이 2,000개가 넘게 달려 있거든요. 그 중에 댓글 하나를 가져왔어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이시죠? 힘들 때만 이시은이라는 분이 힘들 때만 하나님 찾아서 죄송해요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 댓글에다가 사람들이 1,200명이 좋아요를 눌러줬고요. 거기에 댓글이 쭉 달렸어요. 근데 지금 요거는 2달 전에 달아놓은 건데 67개인데 지금은 80 몇 개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이 좀 재밌습니다. 박호근이라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시은이라는 청년이 청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힘들 때만 하나님 찾아서 죄송해요라고 딱 했는데 박호근이라는 분이 힘들 때 찾는 믿음도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마음을 확인해 주고 있고요. 리명봉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들 때만 하나님 찾아서 죄송해요. 주님께서 부르심을 들으신 겁니다. 자매님이 힘들 때만 하나님 찾아서 죄송해요라고 그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부르신 거기 때문에 자매님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라고 확인해주고 있고요. 어웨이크 2091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떠나지 말고 주님 붙들고 삽시다. 주님 품 안이 이렇게 자유롭고 행복하고 좋은데요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좀 더 내려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시은 힘들 때만 하나님 찾아서 죄송해요. 근데 K준이 뭐라고 하냐면 저도요. 뭐냐면 위에 회개한 거잖아요. 하나님 저 힘들 때만 하나님 찾아서 죄송해요라고 회개를 했는데 그 밑에 K준도 저도요. 저도 힘들 때만 하나님 찾아요. 죄송해요. 라는 마음으로 회개를 또 했고요. K3는 회개하고 또 간구합니다. 진짜로요. 진짜 죄송하고 미안해요, 주님.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이렇게 같이 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영은 어떻게 됐냐면 이시은이라는 청년이 힘들 때만 하나님 찾아서 죄송해요라고 이야기하니까 최소영 저도요 유유 주님 유유. 제가 분명히 볼 때 제가 생각할 때 이 자매님은 최소영이라는 자매님은 이 찬양 들으면서 요 힘들 때만 하나님 찾아서 죄송해요 이거 볼 때 분명히 울었습니다. 울고 저도 그래요 그러면서 유유 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저희가 요거를 지금 보시면 찬양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회개가 있죠. 그리고 권면이 있습니다. 확인도 해줍니다. 그리고 또 누가 회개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통틀어 가지고 교회 용어로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예배입니다. 성도들이 찬양 하나를 올려놨는데 그 찬양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 찬양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죠. 왜 거기 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미 성도들은 그렇게 가 있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가 예배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그것이 맞느냐 틀리냐 논쟁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성도들이 있는 삶의 현장은 확 밀려와 버린 거예요. 밀려와 버려 있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목사님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미국의 최대 교회, 그러니까 온라인상 최대 교회 웹사이트입니다. 오프라인도 25,000명 아마 넘게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온라인 예배 보시면 여기 위에 보시면 처치 온라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동그라미 돼 있는 부분 보시죠. 저기를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면 여기서 그 제공해 주는 예배가 쭉 나와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3분의 2는 이제 예배 실황 장면이 나오고 3분의 1은 이제 거기에 댓글이 달려 있는데 이거는 예배 시작하기 전 화면이에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온라인 예배가 어떤 식으로 드려집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온라인 예배 시간을 쭉 써놓은 거예요. 주일인데 썬데이인데 주일날 몇 시에 쭉 쓰고 월요일날은 몇 시에 쭉 합니다. 이 교회가 일주일에 90회의 예배를 드려줘요. 90회 예배를 온라인상에 드려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목사님 와가지고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는 게 아니고 다른 목사님들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세계 중보기도 센터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24시간 중보기도 하는 곳들이 이제 미국에 몇 군데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있긴 하겠지만 그러면 매 시간마다 그 사람들이 바뀌어가면서 그 시간에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중보기도를 했던 그런 예배당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매 시간 예배를 드려주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 실황 장면을 이제 하나 캡처해 온 건데요. 말씀을 이제 찬양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데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3분의 1 여기 보시면 댓글이 달려요. 댓글이 쭉 달리는데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7만 명이니까 자기 맞는 시간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은 저기 있지만 반대쪽엔 예를 들어서 남반구에 있는 호주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예배 들어올 수 있잖아요. 뉴질랜드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영국 사람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시간대가 다 달라요. 그래서 다 들어오는데 여기 보시면 호스트라고 있어요. 호스트는 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소그룹 리더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구역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본인들이 맡은 시간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새로운 사람들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새로 믿음을 갖고 싶은 사람들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환영해 주고. 그다음에 세례 받고 싶으면 세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성경 공부로 이게 다 인도해 주는데 어제 제가 그러니까 주일날이었죠. 주일날 예배를 제가 여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는 않고 제가 봤는데 그 예배 온라인 예배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그날이 이제 그 교회에 두 가지 뉴스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뉴스는 뭐냐면 36번째에 우리로 따지면 지성전, 거기 미국 교회는 캠퍼스라고 하는데요. 36번째 캠퍼스가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고 축하하는 장면이 나오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그 오프라인 교회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 그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쁨과 감격을 표현하고 예수님 믿게 돼서 침례 받겠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광고하고 축하하고 이런 것들이 거기서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실시간 기도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기도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실시간 기도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서 자기 이름을 넣고요. 이메일 주소를 넣고 그리고 메시지 자기가 기도 제목이 뭔지를 여기 쓰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딱 쓰고 나면 당연히 들어왔고 그 실시간이니까 실시간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한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호스트들이 모여서 기도해 주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교회가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그 호스트가 657명 이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온라인 예배 47개국에서 들어와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작년 한 해에 16,869명이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결신이 있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16,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영접하게 된 겁니다. 전 세계 47개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정말로 많이 변화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많이 변화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영성을 뒷받침할 만한 시스템을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목사님들은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목사님들 아마 그런 설교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전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한 분야에서
10년 정도 일을 하거나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계속 일을 한 사람 보고 우리가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만 시간의 법칙 또 이렇게 이야기했죠. 1만 시간 동안 한 분야에서 계속 일한 사람은 전문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목사님들은 사실은 전문가이십니다. 신학교 4년, 그다음에 신대원 3년, 그다음에 더 많은 공부도 하셨을 거고, 또 전도사 생활도 하시고, 그다음에 목사님 생활도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20년, 30년 동안 한 분야에 오랫동안 사역하셨거든요. 그럼 목사님들이 전문가시잖아요. 목사님들이 전문가인데 어떤 분야의 전문가십니까? 목사님들은 말씀의 전문가고요, 그다음에 전도의 전문가고, 영성의 전문가죠. 목사님들이 근데 이 전문가로서의 영역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였냐면 교회라고 하는 공간이었거든요.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우리가 그 모인다고 하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었는데 이 본질이 흔들렸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모이기가 어렵게 돼 버리니까 한순간에 모이는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로 가버렸거든요. 이 상황들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냐? 목사님들이 영성의 그 전문가적인 사역의 노하우,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통로가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아니면 거의 막혀져 있거나.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제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목사님들을 만나 뵈면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코로나19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저에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나가면서 목사님 어떻게 사역 어떻게 괜찮으세요?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모이지 못하니 아무것도 못하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시고요. 두 번째 부류는, 첫 번째 부류는 더 작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세요. 아니 코로나19 때문에요 교회가 할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이런 온라인 교육도 받아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컨택할 수 없지만 언택 시대에 지속적으로 컨택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약속 시간보다 한 30분 늦게 오신 거예요. 뭐 이렇게 바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바빠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못 만나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전도사님하고 한 100가정 정도 나오는 교회인데 어떻게 하셨냐면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성도 한 분 한 가정마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마스크 몇 장 넣고, 그다음에 간식 몇 개 넣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말씀 있잖아요. 외울 말씀, 오늘의 성구 이런 거 그거 만들어 넣어서, 그리고 그걸 포장을 해 가지고 그걸 배달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택배 기사처럼 배달하고, 그냥 배달해 놓고 나오면서 출발하면서 전화한다는 거예요. 출발하면서 전화해서 권사님 저희 그 교회 왔다 가요. 목사님 저희 권사님 어떻게 잘 지내시나요? 그 밖에 문 열어 보시면 상자가 하나 있을 건데 그 교회에서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거 하시고 그 말씀 한번 꼭 읽어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꼭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렇게 사역을 하시니까 그분들이 계속 이제 만나니까 그날도 이제 그 박스에다가 가득, 이제 차에다가 박스 가득 넣고 이제 중간에 오셔서 저희 만나고 가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의 그 영성을 뒷받침하면 새로운 시스템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온라인 예배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과거에 코로나19 이전에는 이 온라인 예배는 사실은 옵션이었습니다. 선택 사양.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교회에 재정이 있고요, 사람도 뭐 부교육자도 있고 이러면, 아니면 집사님이 이거 잘해요. 그러면 오케이, 그럼 한번 해봐요. 라고, 요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사역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사역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필수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대, 40대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중간에는 정말로 교회를 못 나온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고 싶지만. 저희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섬기는 교회에 장로님이 복지관 관장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장애인 복지관 관장님.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본당에 예배 드리러 못 나오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유튜브로. 왜냐하면 본인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거기 장애인 복지관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장로님인데 본당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 그분의 와이프 권사님이 또 어떻게 되냐면, 권사님은 요양원 원장인 거예요. 당연히 요양원 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이 다 못 오는 거예요, 예배 때.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1단계로 바뀌어가지고 그때 이제 들어오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부담스러우시겠어요. 혹시라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온라인 상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목사님들이 사역의 한 부분으로 영상 사역, 온라인 사역을 생각하시고 사역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을 좀 진행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요게 저희가 누구나 따라서 할 수 있는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매뉴얼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를 3월 중순 좀 넘어가지고 저희가 교회성장연구소의 웹사이트에 올려놨어요. 그런데 13만 회가 접속이 들어왔어요. 저희 교회성장연구소의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이 책을 다운받아 가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데, 이제 그 핸드폰을 기준으로 실시간으로 그 영상을 내보낸 영상 예배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저희 노트북에 카메라가 하나 달려 있어요. 이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예배를 내보내는 방법, 또 하나는 캠코더나 DSLR 같은 걸 연결해 가지고 중간에 이 카메라 신호를 컴퓨터 신호를 바꿔주는 인코더를 연결해서 이렇게 해서 또 예배를 내보내는 방법, 아니면 저 뒤에도 이제 카메라가 지금 달려 있는데 아마 PTZ 카메라인 것 같아요. PTZ 카메라는 뭐라고, 약자가 PTZ로 되어 있는 건데, P는 펜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 카메라가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예요. T는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카메라가 기울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기울여서 보고 이렇게 약간 위로도 할 수 있고. PT, 그다음 Z는 뭐냐면 줌하는 거예요. 줌해가지고 멀리 있는 화면을 당겨가지고 볼 수 있고, 그걸 PTZ 카메라라고 하는데, 이런 카메라들을 아예 벽에 천장에 달고, 보통 이제 어떻게 되냐면 카메라 세 대를 달거든요. 저 뒤에 하나 달고, 요 오른쪽에 하나 달고, 이제 또 저 오른쪽에 하는 카메라는 성가대를 비추고요. 또 이쪽에 카메라가 있으면 이렇게 회중을 비추는,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설치를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들을 이 책에 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해놨어요. 유튜브는 어떤 식으로 개설하고, 여기 이제 올려놨는데 많이 오셔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뒤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연구소로 계속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어떤 전화가 오냐면, 여기 담당자분 누구세요? 네, 교회성장연구소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저희 책을 봤는데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런데 책 제목에 누구나 따라서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무작정 따라만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안 되나요? 나는 누구나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계속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개 교회를 도와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쉽지 않잖아요. 저희가 한번 가면 가는 시간 1시간, 그다음에 거기서 세팅하고 도와드리고 이렇게 한 시간, 한두 시간, 그다음에 또 다시 또 오는 시간, 그러면 저희가 뭐 반나절이 다 깨지는 거예요. 이게 반나절 한나절이 깨지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서를 만들었어요. 제안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교단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초대형 교회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제안서를 해서 저희를 좀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펀딩을 주시면 저희가 목사님들 한 분 한 분 만나서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때 이제 그 공문도 받으시고 저희가 지금 만나서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무슨 얘기 하시냐면,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고 필요한 건 알겠는데, 그때에 교회 이제 교단과 그 초대교회 목사님들이 뭘 하고 계셨냐면, 작은 교회 월세 대납 운동을 하셨던 거예요. 교회의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가지고 월세를 대납해 주는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우선순위에 밀린 거예요. 근데 연락은 계속 오고, 이거 뭐 어떻게 되나 고민이 많이 생겼는데, 그때 저희 그 교회성장연구소 소장님이 김영석 목사님이신데요. 엘칸토 아시죠? 엘칸토에 창업하신 분의 이제 큰아들이세요. 그래서 저희 소장님도 무크 아시죠? 무크를 창업하셔서 이제 원래 비즈니스맨이셨다가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성장연구소 사역하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하시는데요. 개척도 이제 한 10개 교회 가까이 개척하시고. 그런데 어쨌든 저희 소장님이 누구를 만났냐면, 한국의 빌리그리암 전도협회 사무실이 있어요.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에 본부가 있는데, 이제 그 빌리그리암 전도협회는 185개국인가에서 전도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 그 빌리그리암 목사님 아시잖아요. 지금 이제 프랭클린 목사님 아드님이 이제 하시는데, 그게 이제
원래 올해 10월 달에 행사가 있을 계획이었거든요, 서울에서. 근데 그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내년 10월로 연기가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것 때문에 오시는데 저희 소장님하고 잘 아세요. 그래서 그냥 커피를 마시다가 소장님이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러면 교회 그 빌리그램 전도 협회도 지역 교회를 돕는 것이 하나의 사명인데 그럼 우리가 한번 같이 합시다. 이야기가 돼가지고 3월 27일 날 MOU를 맺으셨어요. MOU를 저희 이제 대표이사님 그리고 이제 빌리그램 전도협회 MOU를 맺어가지고 250개 교회만 지원을 합시다. 그래서 250개 교회를 5월 중순까지 했어요. 그때는 진짜로 한 개 한 개 교회를 다 찾아다녔어요. 160개 정도 교회까지 해서 한 개 한 개 다 찾아다니고 목사님 뭔지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제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하루에 5개 겨우 가는 거예요. 5개 가서 도와드리고 설명해드리고 이렇게 핸드폰 다 통해서 설명해드리고 이런 거 요거 다 준비해서 갖다 드리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250개가 끝났는데 좀 더 해라, 더 하자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렇게 세미나 단위로 한 10명씩, 15명씩, 20명씩 모여서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까지 저희가 만나게 된 목사님들이 1,900명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00개 교회 이상을 이제 이 온라인 예배를 지원하게 됐고 오늘은 이제 목사님들을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 같고요. 사실은 근데 저희가 또 감사한 일이 뭐냐면 한국 교회도 못 도와주는 일을 빌리그램 전도협회가 도와줬잖아요. 감사하시지 않나요? 네. 반응이 별로 시원치 않으십니다만 어쨌든 근데 이제 빌리그램 전도협회가 이제 저희 요 일에 같이 협력하고 있고요. 오늘 빌리그램 전도협회에서 이지승 목사님이 잠깐 오셔가지고 이제 내년에 있을 KF 설명을 잠깐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필요한 지원을 해주실 건데 이지승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한국 빌리그램 전도협회 2021 코리아 페스티벌 준비위원회 이지승 목사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저희 그 2021 코리아 페스티벌 저희 홍보 영상이 있는데 잠시 우리 1분짜리 홍보 영상인데요. 잠시 보시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I don't pray for a full stadium. Even though I'm thrilled to see our stadium full, but I never make that a priority. I just pray, God, touch this city. Let there be a God consciousness in this city. Help us to communicate the love of God to others. Invite people to come, and then that stadium will be full. Who is this Jesus Christ?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He was on the way to the cross to die for the sins of the world. 그는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가셨다. And he said, I have one commandment to leave with you. 내가 너희들에게 꼭 한 가지 명령을 줄 테다.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I'm going to ask you to stand up right where you are.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분들은 일어서라고 하겠습니다. Stand up.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And 바랍니다. say today, I want to receive Christ. 일어서면서 나는 예수를 영접하겠습니다. O Lord my God, when I in awesome wonder consider. You can have that hope tonight that if you die tonight, your soul would be secure in the hands of Almighty God. 오늘 밤 당신이 만일 죽는다면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확신을 당신은 오늘 밤 가지실 수 있습니다. Jesus said,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man comes to the Father but by me.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t's Jesus Christ and Jesus Christ alone.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You know, Seoul is a major city in the world today.
with so much influence around the world. People are turning to other things. They're turning away from God. And I think it's important that every generation has to be evangelized. 빌리그람 전도협회는 65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각 나라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연합하여 함께 선교를 하는 전도를 하는 사역들을 지금까지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4년 한국에 베이스를 꾸리고 이 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또 4년 동안 저희가 베이스를 꾸미며 또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연합해서 지금까지 보이지 않게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교회들 또 지역의 성도들을 돕고 섬기는 사역들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고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섬길 수 있을까라고 많은 고민을 합니다. 현장 예배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배를 열 수 있도록 할까 고민하다가 이 교회 성장 연구소와 함께 MOU를 통해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무려 7개월 동안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코리아 페스티벌은 단순히 행사나 이벤트가 아니고 전도라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연합하여 함께하는 전도 무브먼트입니다. 한국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행사 이벤트를 잘하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이 간혹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코리아 페스티벌은 1973년 암울했던 한국 사회에 하나의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의 어둠을 빛으로 밝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또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한국교회가 고도의 성장을 해왔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경제 성장도 같이 함께 이루어 나갔습니다. 정확히 48년이 지났습니다. 이 시대에 다시 이 페스티벌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바로 이 코로나와 같은 여러 가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또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연합하는 한국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그 연합을 통해 교회의 기도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전도가 회복이 되고 우리 영상을 보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노라고 앞으로 나와서 결신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어렵지만 함께할 때 부모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이고 지금은 함께 연합해야 될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세미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귀한 복음의 도구로 온라인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이제 미래 목회를 준비하시는 목사님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이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다시금 교회가 주어진 교회의 선교적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너무나 잘 오셨고요. 이 사역들을 통해서 목사님들의 교회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할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참여해서 저희가 나눠드린 안내 자료가 있는데 거기 보면 참여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 참여 신청서라는 것은 저도 이 페스티벌의 무브먼트에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시금
기도가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페스티벌에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동참해 주신 교회들에게는 저희가 힘써서 그 사역을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1일 동안 진행될 세미나인데 오늘 하루 동안 이 세미나를 잘 받으시면서 이제 미래 목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또 페스티벌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동참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그 하베스트 처치의 그렉 로리 목사님이 온라인을 통해서 전도 집회를 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16,000명이 이 온라인 전도를 통해서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라이프처치닷컴에 대한 사례도 들어보셨듯이 이제 한국 교회도 이제 미래 목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넘어서 이제 온라인 전도를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 때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빌리그램 전도협회는 이미 수년 전부터 서치 포 지저스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 전도를 세계 각국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페스티벌을 통해서도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이제 교회가 그 전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이제 미래 목회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전도의 사명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또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또 교회에 가질 수 있도록 함께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 운동 가운데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라 이제 기회로 복음을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사역 가운데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특별히 많은 기도 모임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근데 사모님들을 중심으로 한 저희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아마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런 레터가 있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사모님들 특별히 초청하고 그다음에 여자 목회자들, 여성 목회자분들을 초청하는 카드인데 제가 매주 목요일마다 온라인으로 기도 모임을 갖고 있고요. 또 찬양과 또 간증과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댁에 가셔서 사모님들께 꼭 이 초청 카드 전해주시고요. 교회가 어려운데 또 지금 코로나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자리 가운데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전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쉬려고 했는데 쉬지 마시고요. 바로 이제 진행을 하면 좋겠는데요. 아까 지금 사인업 하는 거 저기 신청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무료 홈페이지 영상을 만들고 나면 유튜브에 다 이제 보셔서 들어가서 보실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플랫폼이 있으면 이제 홈페이지가 있으면 연동하실 수 있거든요. 연동이 돼서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만들어 주신다고 하니까 사인업 하시면 훨씬 더 사역을 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핸드폰 기준으로 시간 내보낼 수 있도록 세팅하는 것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카카오톡을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카카오톡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카카오톡을 여셔서 검색창에 채널명 이제 교회 성장 연구소라고 치시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톡을 실행하신 다음에 위에 보시면 이 중간에 있는 거 검색창이 있거든요. 검색창에 교회 성장 연구소를 치시면 거기에 채널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네, 거기 채널을 추가하시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온라인 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 기준부터 해가지고 PTG 카메라까지 이렇게 어떤 식으로 온라인 예배를 내보내는지 저희가 온라인 북을 올려놨어요. 그거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뭐 다운받으시면 저희가 오늘 강의한 부분도 상당 부분 들어가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쭉 읽어보시면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네. 잘 모르시겠나요? 카카오, 네. 그러면 제가 핸드폰 한번 잠깐만요. 여기 이제 카톡을 여시면 여기에서 요 보이시죠? 여기에서 교회 성장 연구소라고 치시면 돼요. 교회 성장 뭐야? 연구소.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교회 성장 연구소를 클릭하셔서 여기 홈을 들어가시면요. 저는 이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채널 추가가 되신 분들은 여기 밑에 보시면 실행 매뉴얼 보이시잖아요. 얘를 다운받으실 수 있으세요. 여기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방송국 요 개념 잠깐 설명을 드리고 핸드폰 기준으로 하는 거는 설명을 쭉 드릴게요. 이제 방송국에서 촬영 어떤 장면을 촬영해서 내보내려고 하면 이제 여기 지금 CBS 죄송합니다. CBS에서 카메라맨이 나오셨잖아요. 보이시죠? 네. 수고하시는데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 장면을 촬영해 가지고 이제 오늘 저녁에 뭐 예를 들어서 뉴스에 내보낸다 그러면 이걸 들고 가서 편집을 해서 내보내시잖아요. 지금 요렇게 아마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찍으셔가지고 그걸 편집해서 유튜브에다가 올리신 분들은 계시는데 요걸 실시간으로 내보내려면 중계차가 나오고 그러니까 아니면 카메라맨 연결해가지고 그 신호를 받는 대로 바로 본사로 보내서 그래서 전국으로 송출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겪게 되는데요. 저희는 지금 똑같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튜브라고 하는 곳이 큰 방송국이라고 거대한 방송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 안에 수많은 채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채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KBS 같은 경우도 KBS 1이 있고 2가 있고 국제방송이 있고 KBS 드라마가 있고 이렇게 수많은 채널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유튜브에 수많은 채널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보셨죠? 이름을 걸고 땡땡땡 TV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보셨죠? 그분들이 다 유튜브에다가 개인 이름으로 채널을 내고 그거를 계속해서 발전시키시는 거거든요. 저희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목사님들의 이름으로 된 유튜브 채널을 다 하나씩 오늘 개설을 하실 거고요. 그 개설된 채널이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내보내려고 하면 회원이 필요한데요. 그 전에 카메라맨이 있어야 되잖아요. 카메라맨. 왜냐하면 채널이 있다 하더라도 방송국이 있어도 우리 카메라맨이 나오셔서 찍어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도 카메라맨을 무엇으로 쓸 거냐면 이 핸드폰으로 쓰겠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핸드폰이 요새는 이제 뒤에 카메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잘 찍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 PC 기준으로 이제 계정을 만들고 아이디를 만들고 24시간 뒤에 실시간으로 방송을 바로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예를 들어서 1시까지 다 만들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다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실시간 내보낼 수 있는데 이 핸드폰으로 하시려면 공식적으로는 핸드폰으로 하시려면 1000명의 회원이 있어야지 핸드폰으로 실시간을 내보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일정 시간이 그 뭐 방송 시간이 다 되신 분들은 열린 분들도 계시긴 한데 공식적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저도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회하는 방법이 이 핸드폰 안에 앱을 하나 다운받아서 앱 그 핸드폰 어플하고 유튜브 채널하고 그것을 연동시켜 놓으면 회원이 없어도 바로 실시간으로 그 예배를 내보내실 수 있으세요. 이해되시죠? 네. 모르시겠죠? 네. 상관없습니다. 제가 오늘 다 해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핸드폰 어플은 뭐냐면 프리즘 라이브라고 하는 어플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요. 이거는 프리즘 라이브는 네이버에서 만든 거예요. 네이버에서 만든 거고 그것이 저희가 권장해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쓸모가 있어요. 그냥 네이버 TV나 카카오 TV로도 실시간으로 내보낼 수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한계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교회 로고 같은 것도 올려놓을 수가 없고 이제 뭐 교회 예배 순서가 중간 중간에 뭐 이제 그 이미지로 쓸 수가 없는데 요 프리즘 라이브는 그런 것을 쓰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교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핸드폰에 들어가셔서 자. 핸드폰에 들어오셔서 여기 핸드폰 있잖아요. 요 위를 화면을 잡고 쭉 내려 보시겠어요?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면 요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게 하나 보이시죠? 얘가 설정이에요. 얘를 한번 눌러 주세요. 자, 여기까지는 오셨죠? 네, 그러면 여기를 약간 올려 보시면 중간쯤에 구글이라고 보여요. 여기 보이시죠? 구글을 터치하시면 이메일 주소가 하나 떠요. 보이시죠? 이메일 주소. 네, 그러면 요 이메일 주소, 목사님 이메일 주소가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기록해 놓으시겠어요? 지금 아무데나 쓸 수 있는 데에다가 써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저희 연구소 월간지 받으셨으니까 거기다 써 놓으셔도 됩니다. 네, 거기에 목사님 이메일 주소를 쓰시면 돼요. 요거는 제 이메일이고 목사님 이메일을 쓰시면 됩니다. 네. 5G가 되나? 네, 그 이메일을 쓰셨나요? 네, 혹시 제가 이제 핸드폰에 데이터를 쓰거나 아니 그럴 텐데 여기 잡으시면 좋겠어요. 예, 와이파이를 지금 잡으시면 되는데 풀가스펠 2.4가 아마 잡힐 것 같으니까요. 그거를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밀번호 없이 그냥 바로 잡으실 수 있으니까 그거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거기 나오셨죠? 여기서 나오셨으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플레이 스토어라고 보이시나요? 플레이 스토어라고 보이시죠? 플레이 스토어를 터치해 보시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핸드폰 어플을 하나 다운받을 거니까 여기에서 프리즘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한글로 즘 프리즘 치시면 여기 이제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 네이버 프리즘이라고 뜨죠. 보이시죠? 요거 보이시나요? 네. 예, 검색창에다가 요거를 프리즘이라고 치시면 요게 뜰 겁니다. 보이시죠? 예, 얘를 터치하시면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 네이버 프리즘으로 되어 있고 저는 이제 이미 다운받아서 열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설치라고 써 있을 거예요. 얘를 설치해 주시면 돼요. 네,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네, 설치해 주시고 설치가 다 되시면 열기를 해주세요. 열기 다 되시면 열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을 다시 드렸던 것처럼 이제 설정을 찾아서 구글 아이디를 확인하신 다음에 써놓으시고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이제 프리즘을 누르시고 그러면 이제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 네이버 프리즘이 뜨고요. 그리고 나서 설치를 누르시면 이렇게 다 다운이 되면 열기를 누르실 수 있으세요. 그럼 열기 눌러주시면 이 오른쪽 화면까지 갑니다. 저희가 오늘 목사님들 참여하신 목사님들이 많으셔서 같이 가셔야 되거든요. 같이 가셔야 되니까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같이 기다렸다가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열기 다 되셨나요? 네, 아직 안 되셨나요? 네. 네. 열기를 해서 눌러주시면 되고 자, 혹시 다 열기가 되셨을까요? 아직 열기 못하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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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이파이가 잘 안 잡히는 것 같은데요. 와이파이가 잘 안 잡히시면 목사님 그 데이터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터 쓰시면 네. 예, 지금 저도 보니까 와이파이가 잘 안 잡히는 거 보니까 그냥 그대로 목사님 데이터로 그냥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혹시 아직 여기 오른쪽 화면까지 못 가신 분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네, 네, 한 분, 세 분. 네,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프리카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같이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렸다가 같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오전에는 여기 핸드폰을 세팅하는 시간으로 많이 쓸 것 같고요. 11시 55분까지 저희가 요 세팅을 하고 그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 이제 단체 사진 한 장 찍으시고 그 다음에 식사하시고 나서 오후에 실제로 그러면 요 핸드폰을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실시간을 내보내는지 요거를 실습하고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더 많이 강의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을까요? 오른쪽 화면까지 오셨나요? 네. 아직 못 오신 분 계시나요? 다운받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일단은 거의 대부분 다 다운이 되신 것 같으니까 저희가 일단은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구글 이제 여기에 이게 네이버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네이버로 로그인이 가능하고요. 페이스북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해요. 그런데 저희가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 하려고 해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구글로 아이디로 로그인 하셔야지 나중에 1:1 성경 공부가 가능한 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을 다운받으실 때 구글 아이디가 있으면 쉽게 다운받을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글 아이디를 굳이 또 찾아드리는 겁니다. 이제 구글을 이제는 터치해 주세요. 구글을 터치하시고 넘어가시면 아까 목사님께서 이제 써놓고 이제 찾으셔서 써놓으신 이메일 주소 있으시죠? 그게 보일 거예요. 보이시죠? 네, 그거를 터치해 주세요. 그걸 터치해서 들어가시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에
오른쪽 위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러면 동그라미를 터치해 주시고 중간에 오른쪽에 동그라미 하나 더 있어요. 그것도 한번 터치해 주세요. 그러시고 나면 밑에 하얀색으로 동의함이 되어 있던 게 노란색으로 동의함으로 바뀔 거예요. 바뀌었죠? 그러면 그 동의함을 눌러 주십시오. 여기까지 오시면 이제 그 프리즘 이 앱이 카메라, 마이크, 미디어를 쓰겠습니다. 쓰게 해주세요.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면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나면 3번을 묻습니다. 카메라, 미디어, 마이크. 그래서 허용, 허용, 허용 이렇게 3번을 눌러주시면 여기 이 ready라고 되어 있는 장면까지 갑니다. 목사님 얼굴이 보일 수도 있고 반대편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나요? 레디 되셨죠? 네. 여기서 지금 이제 몇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다운이 안 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세요. 핸드폰을 목사님들이 너무 검소하시고 너무 아껴 쓰셔가지고 한 4년 이상 쓰셨다. 그러면 이게 이제 최근에 그 이제 애플리케이션은 잘 안 깔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핸드폰을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저희가 또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다운이 안 되시면 안 되신 목사님들은 아직 계속 다운 받고 계시잖아요. 목사님들은 나중에 저희 따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희 스텝 목사님들이 따로 되시면 바로바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거의 대부분 다 오셨죠? 지금 이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프리즘 라이브의 어플이 다운이 된 상태예요. 핸드폰에 이제 다운이 된 상태인데 지금 프리즘 라이브는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라이브라고 해가지고 실시간을 내보낼 수 있는 실시간 방송을 송출하는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비디오입니다. 비디오 기능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촬영하는 기능이 있고요. 세 번째는 포토라고 해서 사진을 촬영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3가지가 있는데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두 번째, 세 번째 비디오와 포토를 사용하실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실시간 방송을 하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튜브에 채널이 있어야 되잖아요. 채널이 없으신 분들은 아직 채널을 만드셔야 되는 게 남아있고 이 핸드폰 어플 프리즘 라이브하고 유튜브 채널하고 연동시키는 과정이 남아있어요. 이제 그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레디를 눌러주세요. 레디를 눌러주시면 채널을 선택하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채널을 선택하세요. 그 부분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면 요 화면까지 옵니다. 여기 나오시죠? 여기 보시면 방송 채널, 방송 가능한 채널을 연결하는 여기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프리즘 라이브는 한꺼번에 동시에 6개 채널까지 동시에 송출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카카오 TV 하셨던 목사님은 유튜브하고 카카오 TV를 같이 내보낼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을 연동은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오늘은 뭘 해드리냐면 유튜브와 연결을 해드릴 겁니다. 유튜브는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다 채널 만들면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를 눌러주세요. 중간에는 유튜브를 눌러주시면 그 위에 있는 그 빨간색 유튜브로 연결 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빨간색 유튜브로 연결 눌러주시면 이 화면까지 옵니다. 여기 화면까지 오셨죠? 여기에 뭘 쓰시냐면 이메일 또는 휴대전화를 넣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메일을 찾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메일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거기 @gmail.com 그거는 안 넣어도 되고 그 앞에 앞에 거만 넣어주셔야 돼요. 예, @ 앞에 거만 넣으시고 그 다음에 다음을 눌러주세요. 아까 이제 찾아놓으신 이메일 주소 있으시잖아요. 그걸 앞에 거를 넣고 다음을 눌러주시고 여기서부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놓쳐버리시니까 그 이메일 주소를 다 넣으시고 나면 비밀번호를 넣으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구글 아이디를 잘 사용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비밀번호가 틀릴 수 있어요. 그걸 계속 넣다 보면 다시 하고 그러면 복잡해지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비밀번호 자체를 다시 만드시는 거로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소는 넣으셨죠? 주소 넣고 다음을 넣으면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그 밑에 살짝 내려가 보시면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라고 떠요. 그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를 눌러주세요.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를 눌러주시면 거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있는 비밀번호를 넣으라고 나오는데 거기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밑에 가보시면 다른 방법 시도를 누르도록 돼 있어요. 다른 방법 시도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핸드폰 기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네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때 번호가 뜰 수 있어요. 번호. 숫자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숫자를 기억해 두세요. 이따가 다시 그 숫자를 물어보거든요. 자, 넘어가시면 계정 복구를 시도하는 사람이 본인입니까?를 물어봐요. 그러면 네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 과정이 지나가면 비밀번호를 네 그렇게 나왔죠. 그러고 나면 번호가 있나요? 네, 번호가 있으면 이제 요 위에 네, 지금 로그인을 시도하고 있나요? 나옵니다. 화면 자금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아까 번호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나면 네. 그러면 번호 누르시면 이제 그러면 비밀번호를 넣으라고 나오는데 비밀번호가 8자리를 넣으시면 돼요. 영문과 숫자를 섞어가지고 8자리를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비밀번호를 만들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비밀번호를 만들어 넣으시고 나서 비밀번호를 기억하시면 좋아요. 구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비밀번호를 기억해 놓으시면 나중에 다른 프로그램을 다운받기가 좋습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다 넣고 나시면 근데 이제 8자리가 되는데 이제 뭐 번호하고 영문하고 섞어서 넣으시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비밀번호가 안전하지 않다 싶으면 여기서 계속 빨간색이 그냥 계속 빨간색으로 하고 다시 넣으라고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뒤에 특수기호 있잖아요. 뭐 느낌표라든지 이런 거 하나를 더 추가를 하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실 수 있으세요. 자, 비밀번호를 8자리를 넣고 네, 이상한 화면이 아니고요. 그 제대로 된 화면인데요. 아직 먼저 가신 거니까 잠깐 기다려 주세요. 네. 비밀번호를 잘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만요. 요게 이게 아니라고 하는데요. 잠깐만요. 예, 여기서 한번 다시 YOUGOO 유굿데이인데 잠깐만요. 예, UGO 구가 없는 것 같은데요. YOUGOOD D를 빼내셨네요. 여기에 D가 하나 더 있어요. D가 하나 더 있고 9를 넣으시면 뒤에 넘어갑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비밀번호를 넣고 나시면 여기에 계정을 선택하라고 나와요. 그러면 계정이 있으시면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프리즘 라이브에서 그 스튜디오에서 구글 계정에 액세스 하겠다고 나오는데 거기에 허용을 눌러주세요. 허용을 눌러주시면 방송 가능한 유튜브 채널이 없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오른쪽 밑으로 채널 만들기가 나옵니다. 채널 만들기가 나오면 그 채널 만들기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면 아까 목사님 요 화면 오신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전화 그 계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로 계정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문자 메시지 받기를 눌러주세요. 문자 메시지 받기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핸드폰 번호를 넣으라고 나오거든요. 핸드폰 번호를 넣고 제출을 눌러주세요. 핸드폰 번호를 넣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네네, 그러니까 문자 메시지 받기. 예, 문자 메시지 받기 놓고 나면 밑에 핸드폰 번호를 넣게 돼 있어요. 핸드폰 번호를 넣고 제출을 눌러주시면 문자가 6자리가 날라와요. 그 숫자가 6자리가 날라오거든요. 그 숫자를 인증 코드에 넣고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나면 24시간 후에 라이브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메시지가 뜹니다. 네. 네, 잠깐만요. 여기 목사님 도와드리고 제가 할게요. 자, 일단 들어갔죠? 그러면 잊으셨나요?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누르시고 그러면 네네네 여기에 네를 누르시면 비밀번호를 8자리 넣게 돼 있어요. 이제 비밀번호 8자리를 2번 넣으세요. 네, 비밀번호를 잘못된 비밀번호를 목사님 누르셨는데 잠깐만요. 목사님 몇 번을 딴 걸 넣으셨나 봐요. 네. 네, 괜찮습니다. 이제 비밀번호를 다시 만드시면 되니까. 네, 이제 비밀번호를 만드셔가지고 8자리를 만드셔서 넣으시면 돼요. 네, 목사님은 어디까지 오셨을까요? 네, 그럼 또 눌러보겠습니다. 네, 24시간 이후에 사용 가능하다고 나오고 네네 이제 박 목사님이시네요. 네, 여기 다 되셨어요. 이제는 됐으니까 목사님 이렇게 들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뒤에 뭐 하나 더 넣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특수 기호를 하나를 넣으시면 돼요. 뒤에 뭐 느낌표라든지. 네, 이제 채널을 만들라고 나오네요. 네, 여기 다시 누르시면 요거 이제 요거 하면 채널 만들기가 밑에 뜰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이제 문자로 인증을 하더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여기 핸드폰 번호 넣으시고 제출을 눌러주세요. 아이고야, 어디까지 오셨죠 이거? 네네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채널 만들기. 네, 핸드폰 번호 넣으시고 제출. 그러면 6자리 숫자가 날라올 거예요. 그러면 그 숫자를 기억하셔서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넣고 핸드폰 번호 넣으시고 제출 누르시면 돼요. 네, 잠깐만요. 네. 아닙니다. 여기에 905 392 여기에 905 39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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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눌러서 확인 누르시면 네. 네, 목사님 잠깐만요. 목사님 더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잠깐만요. 액세스 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 목사님은 프로세스가 뭔가 잘못됐나 봐요. 뭔가 잘못 누르신 것 같아요. 인증번호까지 다 했는데. 네, 그러면 여기 이제 24시간 아직 안 됐네요. 다시 이제 앞으로 가버렸네 이게. 010 예, 한번 알려주세요. 7747 0728 누르시고 다 했는데 왜? 그러면 이제 숫자가 날라올 거거든요. 그러면 059 432 059 432 이게 여기까지 제가 했거든요. 네, 요게 떠야 되거든요. 이게 떴으면 네.
네, 24시간 이후 사용 가능. 그러면 네 하시고 이제 아니다 잘못했고요. 네, 김 목사님. 네, 목사님은 되셨고요. 이렇게 들고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요거 누르시고 (24시간) 이후에 사용 가능하시고요. 네 누르시고 네 누르시면 네, 목사님 성함 뜨셨고, 네, 다 되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예, 핸드폰 이렇게 들고 계시면 됩니다. 네, 목사님 다 되셨고, 네, 저 주세요, 제가 또. 아, 그러면 아니요, 저게 유튜브가 그 다음에 설문을 하나 받기 위해서 하나 더 최근에 다시 넣어놔가지고. 아,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기 뒤에 넣으셨죠?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넣을게요. 별표를 하나 더 넣을게요. 문자 숫자 구두점. 아, 그러면 목사님 제가 비밀번호 하나를 그냥 대충 만들어 드릴게요. 자, 목사님 이거 주시면, 자, 네. 뒤에 핸드폰 뒤에 번호 5572. 자, 여기까지 해놓고요. 잠깐만요. 네, 572 해놓고, 잠깐만요. 여기다 해놓고 뒤에다 목사님이 그 특수기호 아무거나 하나 넣고 싶은 거 넣으세요. 그럼 그 특수기호를 뒤에다 붙이시면 되니까, 네, 2개 다 넣으시고, 그 다음에 저장. 네. 예, 들어가죠? 네,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허용 누르시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 그럼 여기 채널 만들기가 나오거든요. 채널 만들기. 그러고 그러면 이제 문자로 인증받으라고 나오거든요. 네, 목사님 저 주세요. 마무리 해드릴게요. 네, 다 되셨네. 네, 전화번호 넣으시고 제출. 네, 잠깐만 요거 해드리고 도와드릴게요. 네, 유 목사님. 네, 네, 유 목사님. 네, 다 되셨고요. 자, 이게 문자가 안 날라오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문자가 안 날라온 목사님 문자가 안 날라왔어요. 안 날라온 거는 혹시 국제전화 그 저기 끊어 놓으셨어요? 국제전화. 끊어놨냐고요? 예, 혹시 국제전화 못 받도록. 아닐걸요? 그러면 좀 기다리시면 문자가 올 거고요. 만약에 안 오면 국제전화를 끊어 놓으실 수도 있어요. 이게 유튜브가 국제전화로 문자를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인증 코드가 와야지 인증할 수 있는데, 인증 코드가 안 오는 건 국제전화를 묶어 놓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 핸드폰 회사에
그러니까 통신회사에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혹시 국제전화 됐냐고 물어보셔서 그거 끊어달라고 하시면 아니 다시 국제전화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시면 이게 날라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넣으시면 돼요. 좀 기다리셨다가 네. 네. 그러면 비밀번호는 왜 바로 비밀번호가 기타 로그인으로 가지? 이것저것 많이 누르셨나 봐요. 그래서 많이 누르셔가지고 네, 그렇게 된 거거든요. 라이브 제목은 목사님 예배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 교회 이름하고 실시간 예배라든지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비밀번호 넣으셔요, 목사님. 네, 비밀번호 넣고 비밀번호 저장하신 다음에 목사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면 돼요. 네. 안 되신 분 계시나요? 네, 목사님 네네 여기 있네요. 네네. 문자가 잠깐만요. 문자가 안 오시면 그러니까 안 오시면 그러니까 이제 문자가 안 오는 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문자가 좀 덜 오고 늦게 오거나 아니면 잠깐만요. 문자를 그러니까 이제 국제전화를 만약에 끊어 놓으셨으면 국제전화로 문자가 와야 되거든요. 네, 그럴 수 있으니까 국제전화 목사님 전화를 여기 이제 목사님 통신회사 있잖아요. 통신회사에 그럼 전화하셔요. 113가 누르시면 전화번호 목사님. 네. 혹시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내가 국제전화를 끊어놨냐고. 그러면 제출하시면 코드가 날라와요. 6자리가. 그러면 977 977 706 977 706 그리고 제출하시면 일단 축하합니다 나오고 다시 누르고 확인 누르면 24시간 이후에 된다고 이렇게 떠요. 기다리시면 그래서 그러면 자세히 알아보기 누르시고 도움 됐습니다. 네 해놓고 최 목사님 네 왔나요 목사님? 네네네. 그러면 네 목사님 다 되셨어요. 이렇게 프리즘 라이브는 가로로 놓고 쓰셔야 돼요. 네, 다 되셨어요. 세팅되셨고 조금 있으면 네, 목사님은 지금 시간 내보내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네, 목사님들 놔주셔요. 네, 장 목사님. 자, 여기서 네, 이제 거기 다 되셨으면 일단 그렇게 가지고 계세요. 사용법을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사용법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훈 목사님, 네 되셨고, 네 되셨습니다. 네 다 되셨고, 목사님 실시간 이미 하고 계시고. 네, 아직 안 되신 분들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얘를 프리즘 라이브는 이 가로로 놓고 보셔야 돼요. 가로로 놓고 보셔야 되니까
저기 이제 노란색으로 노란색 화면이 뜨는 게 있잖아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을 때가 실시간 방송이 가능한 데거든요. 근데 24시간 뒤에 쓰는 거니까 기다리시면 프리즘 라이브를 어디서 찾으시면 되냐면 맨 뒤에 있습니다. 맨 뒤에. 네, 다 되셨고 제가 마무리해 드릴게요. 네, 뒤에 24시간이라고 나오고요. 뭐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 목사님 다 되셨네. 목사님 이름 되셨고 나오셨고, 네. 얘를 띄우신 다음에 목사님 요렇게 들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이게 이제 좀 느려서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노트북으로 하시는 건 프리즘 라이브 이 노트북하고 핸드폰하고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고 뭐냐면 프리즘 라이브 PC 버전은 웹사이트 가서 다운 받으셔야지 이거 여기서 핸드폰 앱에서 다운 받는 게 아니에요. 이따 알려드릴게요. 식사 시간이에요. 점심 드시고.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문의하실 분들은 좀 스태프분들이 좀 계시면 점심 시간 때 문의. 네네네.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네. 자 목사님들 안 되신 목사님들 한번 다시 손 들어 주세요. 다 안 되셨으면 네. 자, 다 되셨을까요? 안 되셨나요? 안 되신 목사님들, 왜냐면 지금 저희 사진 찍고 밥 먹으러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핸드폰에 보시면 방금 다운 받으신 거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어플을 다운 받으셨으면 핸드폰에 이제 첫 화면이 제 첫 화면 이건데 어디서 찾으시면 되냐면 핸드폰 위로 올리셔서 맨 뒤 화면 있잖아요. 여기가 앞인데 맨 뒤로 가시면 맨 마지막에 있어요. 요거를 어플을 여시면 이렇게 뜹니다. 뜨는데 아까 다 세팅이 다 되신 분은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까지 오셔야 돼요. 자, 이렇게 누르시면 요 상태로 돼 있을 때가 다 돼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라이브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돼 있고, 여기에 회색으로 이렇게 요 상태까지 뜨신 분, 여기에 이름이 이렇게 나오신 분들까지 되셨죠? 여기까지 되시면 다 되신 거예요. 자, 다 되셨나요? 안 되신 분. 네, 안 되신 분 두 분. 네, 안 되신 분. 그러면 네 분. 네, 안 되신 분들은 자, 저희가 네, 바로 지금 목사님 바로 식사하셔야 되죠. 네, 그러면 안 되신 분들은요, 저기 식사하러 여기 본당에 남아주시면 저희가 나머지 진행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희 오전 강의를 일단 마치고 지금 바로 사진 촬영. 네. 자, 그러면 목사님들 다 앞으로 사진 나오셔서 사진 촬영하시겠습니다. 사진 촬영하신 다음에 식사하러 바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하시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자, 식사하실 때요, 저희가 밖에 나가서 바로 오른쪽 교육관 쪽에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거기 식당이 있어서 식사하시면 되는데요. 좀 말씀을 이렇게 저희가 자리가 좀 협소해서 좀 같이 앉으실 건데 말씀을 막 크게 하지 마시고 조용히 식사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고, 식사하신 후에는 미리 오셔서 노트북이나 그런 거 좀 세팅 미리 해주시면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장하실 때 방문 기록 체크 못하신 분들은 입구에 있으니까 방문 체크 기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식사하러 가기 전에 저기 잠깐 단체 사진 찍고 저희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자,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